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스토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주인을 오랫동안 섬겼던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주택 설계도를 보여주면서 조금 떨어진 곳에 새로운 집을 지어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명령대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파고 기초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둥을 세울 때부터 이 청지기가 꾀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나이가 들어서 시력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앞을 잘 보지 못한 그 주인을 알고 이 청지기가 집을 대충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할 때는 공사비 구입받지 말고 좋은 자재와 1급 기술자를 사용해서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을 지으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얼렁뚱땅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집을 다 지은 하인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열쇠를 건네면서 주인님 집을 다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였어. 이 집은 당신 집이요. 내가 당신에게 주는 퇴직금이요. 그 길로 그 청지기는 자기가 자신이 지은 집으로 이사를 하여서 비가 올 때는 천정에서 비가 새고 겨울이면 문틈과 벽 틈에서 새어드는 찬바람을 맞으면서 힘들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의 부위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많이 주신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견고한 반석 위에 기초를 얻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 또 25장에서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돌아온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의 비유,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비유의 저작권자가 하나님인 줄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구약을 보면은 선지자들 중에서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사야서 1장 3절을 보면은요.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축들도 주인을 아는데 택함받은 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인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짐승마도 못하다는 책망하는 비유의 말씀이시죠. 또한 사무엘하 12장을 보면은요, 다윗 왕이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바세바를 보고 간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세바가 임신을 하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햇사람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은폐하려 했는데 그것이 잘 뜻대로 되지 않자 전쟁터에 체전방에 내몰아서 죽게 하는 악한 소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매우 그 소위를 악하게 보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왕을 비유를 통해서 책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어린 암양 새끼 하나를 애지중지 자신의 딸처럼 반려동물처럼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자에게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음식 대접을 하기 위해서 그 가난한 사람이 애지중지하는 마치 딸처럼 키우는 암양 새끼를 탈취해서 강탈해서 그 암양 새끼를 잡아서 음식을 만들어 대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 왕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요. 그 암양 새끼 4배를 갚아야 할 것이요.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자와 같은 사람이 어린 암양 새끼를 가난한 사람부터 탈취한 그 부자와 같은 악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하나님이 진노의 비유의 말씀을 전하자 다윗 왕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요,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는요, 관대해지게 마련입니다. 또 핑계를 대는 악한 습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기에 비유의 말씀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모두에서 오늘 7장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은 산상수훈, 예수님이 산상에서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산상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산상 설교의 결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지켜 행하는 자는 기초를 단단한 반석에 주춧돌을 넣는 주추를 넣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말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도 주택 설계도와 시방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방서에 보면 재질과 공법, 자재 규격, 강도 이라는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이 규격대로 짓지 않고 맞는 재질을 사용하지 않으면 감독관이 와서 인스펙션을 할 때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설치했던 건축물을 다시 해체하고 다시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과 비용이 갑자기 나서는 어리석은 건축자가 되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도면을 볼 수 없습니까? 건축 기술자들은 도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방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좋은 자재, 나쁜 자재를 판단하고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엔지니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는 것만은 부족하죠.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대로 행동을 해야지 지혜로운 건축자지 않습니까? 훌륭한 기술자지 않습니까? 1994년에 한국의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1995년에는 강남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건축 기술자들이 설계도면을 보지 못해서 시방서에 있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아닙니다. 설계도와 시방서에 있는 대로 자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철근을 빼먹었고요. 다리를 옳게 들어가을 넣는 콘크리트는 수압과 특히 또 물에 잘 견디는 특수 콘크리트 환화제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원칙대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공사비 납기려고 여러 자재들을 부실한 자재를 넣기 때문에 다리가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는 그 비극의 재난을 당한 것입니다. 아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못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구체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냐는 자는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기 힘이 크다고 말합니다. 5장, 6장, 7장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 첫 말씀은 팔복을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100%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입니다. 애통이 하는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의해주고 목마른 자가 되라. 의해주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긍휼한 자가 되라. 긍휼한 자에게 긍휼의 힘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박해를 감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러시면서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라. 소금이 되라. 악한 것을 보고 공의롭지 못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위배되는 삶을 살 때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공의롭지 못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산으로 올라가서 세퍼레이션 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리고 계명을 지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무슨 율법을 폐하람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라. 원수를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노력을 하면은요, 원수가 내 마음에 들어있으면 그 분노로 인해서 내 온통 삶이 지옥이 내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를 용납하기 시작하면은요, 제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새들을 보라. 들에 핀 들국화도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구제는 은밀하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는 은밀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금식할 때는 외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큰 길가 내거리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고요, 12절을 내고요, 이런 외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물론 통성기도할 때는 다 같이 통성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조용히 기도할 때는 남이 다른 우리 공동체 식구들의 기도를 방해하지 않게 해서 조용히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땅에 쌓아두는 보화는 좀도 쓸고 녹이 쓸지만은 하늘에 쌓아두는
주셔서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구하면 너희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will give to you 이미 다 주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장에서는요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비판을 받을 것이요 해하는 그 해하는 일어나야 너희들이 해하는 받을 것이다. 진주를 대제게 주지 말고 거룩을 계획해 주지 말라. 너희들은 거룩하여라. 거룩하지 못한 자들하고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술집에 가서 술자리 끼면요 한두 잔 먹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카지노에 가서 구경을 하다 보면요 앉아서 카지노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욕을 이겨내기가 힘들죠. 거룩한 삶은요 거룩하지 못한 더러움으로부터 세퍼레이션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은 구할 것이요 찾을 것이요 얻을 것이라고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7장 12절에서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율법의 강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대접받고 싶어 하죠. 근데 우리 주님은요 먼저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대접하라. 상대방을 먼저 대접하라. 그것이 대접받는 일이다. 대접받고 싶으십니까? 먼저 썰문사는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에서 축복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넓은 길로 다니는 사람은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5장 6절 10절에서 주님 산상수훈에서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가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나타납니다. 기쁨이 나타납니다. 오래 참게 됩니다. 화평하게 됩니다. 자비로 마음이 나타나고요. 선을 추구하는 양선이 나타나고요. 충성,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께 하듯이 하는 삶이 살게 됩니다. 집을 지을 때도요 죽게 하듯이 열심을 다해 짓게 됩니다. 성실하게 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하게 됩니다. 1950년대 미국의 집들이요 건축자들이 정말 죽게 하듯이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설계가 스펙타를 꼼꼼하게 시공을 했어요. 좋은 자리를 쓰고요. 근데 지금 70년이라도 이게 튼튼한 거예요. 1950년대, 60년대 정말 기독교 신앙으로 모든 비즈니스를 죽게 하듯이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 내 새끼, 내 아들, 내 딸 그 개념이 아니고 주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정성껏 죽게 하듯이 생겼습니다. 이 미국의 힘이 된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온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온유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온유하게 될 때까지 모진 비바람 시련을 주셔서 단련을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의 학교를 빨리 졸업하고 싶으시죠? 온유해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절제하는 삶이 됩니다.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와 같은 삶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시련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초롱송처럼 자리하게 되므로 내 마음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시련 역경이 오더라도 마치 태풍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반석의 지지처럼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직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염려, 이 모든 것들이 몰려올지라도 예수님 오늘 주신 말씀 지켜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내 마음에 견고한 철옹성 같은 예수님의 집이 지어짐으로 그 안에서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